자, 오늘은 나에게 애굽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심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엄청난 미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약속하셨듯이 이 언약들은 당대를 넘어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약속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 주시기를,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동행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조카 롯은 젊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삼촌인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목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목적이 같지 않아요. 분명히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삶을,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지만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정착하는 과정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하였어요.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은 살기에는 괜찮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애굽은 이미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될 만큼 모든 면에서 대단히 발전하고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은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의 어떠한 문화재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종교, 그들이 믿는 신의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의 예술은 종교적 상징의 표현이었고 문학과 철학은 종교적 가르침으로 채워졌고 고대 왕국의 통치 형태는 신정 정치로서 애굽 바로 왕들의 이름도 신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물적 자원은 그 상당량이
거대한 왕들의 무덤과 신전을 유지하는데 소모되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태양신 르,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부활의 신 헤쿠트, 암소신 하토로, 황소신 아피스, 의술의 신 이모텝, 질병의 신 세크멧, 하늘의 여신 누트, 곡물의 신 세트, 하늘의 여신 하토로, 재생의 신 민, 출산 시 여인들을 돌보는 신 헤켓,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연관되었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에 도착한 후에 엄청난 도시의 건물들과 화려함을 봤습니다. 풍요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젊은 롯은 애굽의 발전과 화려함에 푹 빠져버리고 그들의 종교, 문화, 가르침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 같은 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이 나중에 조카 롯과의 결별에서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목적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에게는 이미 다른 길, 다른 마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삼촌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롯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가나안에 왔을 때까지 그 길고 긴 세월을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지만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목적과 조카 롯의 목적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경험한 후에 롯의 목적은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삼촌과 함께 다녀야 되지만 언젠가 내가 독립할 날이 오면 나는 내 목적을 향해 가리라.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동행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롯은 이제나 저제나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 삼촌에게 독립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자신이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아니 오래전에 봤던 그 애굽처럼 풍요로운 거예요. 조카 롯도 애굽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애굽을 경험했습니다만, 롯은 애굽을 경험할 때 화려함과 풍요로움, 나도 언젠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의 신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붙들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애굽을 경험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지만 목적은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구세군 아현영문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른 소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850km를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들이 끌려온 길은 잘 포장된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말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포로로 결박한 채 질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끌려오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발이 부르트고 옷이 다 헤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엄청난 기회가 주어집니다. 3년간 준비만 잘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인정만 받으면 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만 포로로 끌려오지는 않았겠죠. 다른 많은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길을 끌려왔습니다. 같은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같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 구원의 길, 믿음과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여전히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왜 중요합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결론이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은 경험을 했지만,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뭔가 이 반어법이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텐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지 않느냐.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을 받습니다. 풍요로움을 받습니다. 기름진 곳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헤브론 광야 지대 그곳에 머물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물론 아브라함도 그 후에 이런저런 실수를 겪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임을 알면서도 애굽의 경험과 욕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둘을 낳고 사위까지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경험을 하였지만 롯의 결론은 불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이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이 더욱더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서 발견한 그 유물들이나 돌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유황 성분이 그 녹아버린 그 열기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록 돌과 메마른 광야 지역 헤브론에 머물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조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보이는 그러한 곳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고 메말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어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물질을 따라가고 싶은, 애굽을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둘이 너무나 다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보는 것은 어쩌면 돌과 황무지 같은 광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은 광야같이 보여도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승리의 결론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을 동시에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두 사람의 길은, 목적은, 결론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목적이 동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천국으로 동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들이 다 좋은 경험들이겠습니까? 다 같은 경험들이겠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험이든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우리가 가는 목적과 결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언약의 결론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끝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애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결론에 함께 도달하는 우리 구세관 아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